저희 계속해서 마태복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인데요. 분량이 약간 애매하네요. 한 번 하기에는 길고 두 번 나누기에는 또 짧은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 17장 다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해를 위해서요, 16장 마지막 절 28절부터 보시면요, 마태복음 17장 강해하는데요, 28절부터 16장 28절부터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이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니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 그분과 이야기하므로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왜 이런 말 했을까요?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이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는데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므로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해는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 문맥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핵심층이었죠. 이너서클이라고 하죠. 베드로는 여기서 일어난 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한 겁니다. 장막을 왜 져요? 이게 무슨 어떤 분들 천녀왕국이 장막절과 관련이 있고 막 복잡하게 푸시는데요, 엉뚱한 얘기 한 겁니다. 성경에 엉뚱한 얘기도 기록되어 있네요. 앞에 6장에도 있었잖아요. 16장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목적은 십자가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였죠. 근데 베드로가 그걸 말렸잖아요. 엉뚱한 짓 한 거였거든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간혹 엉뚱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엉뚱한 반응을 보인 거고요. 주님께서 이제 뒤에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꾸짖으시는 게 17장에도 나오는데요. 이제 무엇인가 부족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이렇게 꾸짖으시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 부분에 가서 보기로 하고요.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모습이 변하신 사건이 이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명백한데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증언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왕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지, 이거를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목격하게 하신 것이고 또 이제 증언하게 하신 겁니다. 이 세 사람은 죽기 전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본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왕국 미리 보기예요. 미리 보기. 왕국을 미리 본 겁니다.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본 겁니다. 우리가 동영상도 미리 보기 같은 게 있잖아요. 미리 본 거예요. 나중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본 겁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통치하실 왕국을 미리 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좀 더 길게 봤죠. 그것과 비슷해요. 요한이 미리 본 것처럼 이 세 제자도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시는 것을 미리 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도 비슷한 본문이 나오는데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이게 약간 묘사가 다르고 용어가 다른데요, 이거는 각 책의 기록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에 그렇게 편집을 한 겁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다른 말을 넣어놓고 다른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른 사건은 아닙니다. 같은 사건인데 서로 다른 의도로 다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다르게 묘사한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좀 다르죠. 하시니라.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되어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이 하늘 왕국에 관한 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왜냐하면 하늘 왕국은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늘 왕국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상에 세워질 왕국이거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워질 왕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고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에서는 하늘 왕국 얘기가 나오지 않죠. 마태복음 17장에서는요 엿새 뒤라고 했습니다. 엿새 뒤면은 7일이죠. 7일째를 말하는 거고요. 여드레쯤이 되어라고 또 여기서는 하고 있죠. 이 누가복음에서는 여드레쯤은요 이제 7일이 거의 끝나고 이제 여드레로 넘어가기 전이죠. 그래서 그냥 비슷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잠언에서도 뭐 주께서 뭐 묘하신 게 뭐 서너 가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3개라는 거야, 4개라는 거야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엿새 뒤, 엿새가 다 끝났어요. 여드레쯤은 아직 여드레가 되기 전입니다. 거의 여드레가 갈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9시쯤이다 이러면은 9시 되기 전에 8시 55분에도 9시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아직 9시 안 되는데 왜 9시라고 그래요?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그냥 9시쯤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드레쯤이 8일이 아직 안 됐어요. 7일입니다. 아직. 여기서는 엿새 뒤. 이건 엿새가 끝나고 그 뒤니까 9시 넘어 뒤. 그러면은 그거는 7일이 확실하죠. 그래서 엿새 뒤나 여드레쯤이나 같은 거라고 보시면 7일이에요. 7일. 근데 이제 요것을 근거로 해서 이 77체계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알 수 있다. 왜냐하면은 77체계라는 큰 법칙이 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6,000년이고 하나님께서 6일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처럼 6,000년 인류 역사가 끝나면 천년왕국이 임한다. 안식을 하게 된다 다. 그래서 여기서 봐라. 7일 엿새 뒤에 6,000년 하루가 1,000년 같은데 6,000년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영광의 왕국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뭐 상당히 근거가 있어 보여요. 그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많이 믿습니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보다 이렇게 믿는 사람 더 많다고 할 정도로 많이 믿는데요. 이런 교리를 이제 우리가 확정할 때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절이 항상 1순위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날과 그 시각은 알 수 없다 하면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77체계든 뭐든 어떤 성경에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어요. 첫 번째 언급의 법칙 그러니까 성경 해석하는 법칙들이 있는데 그런 법칙들이 다 지원을 해줘도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에서 알 수 없다 그러면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알 수 없다 그러는데 77체계에 의하면 알 수 있다. 그러면서 2000년 이후다. 그리고 또 단서도 달아요. 달력이 정확하다면.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달력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달력은요 정확하지 않아요. 중세에 막 교황이 바꾸기도 했고요. 고치기도 했고요. 자기 유리하게. 그래서 지금 달력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정확히 몇 년인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2023년이라고 편의상 그렇게 틀린 건데 그렇게 카운트하고 있을 뿐이에요. 틀린 거라도 카운트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잖아요. 정확히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이 날짜 찍는 사람들이 달력이 정확하다면 몇 월 며칠에 몇 년에 오신다 이렇게 찍는데 전제가 달력이 정확하다면인데 그 사람들도 달력이 정확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럼 그런 거 찍을 필요가 없죠. 달력이 정확하지 않은데 못하러 자꾸 찍어요. 어차피 다 틀린데. 그래서 뭐 엿새 뒤에 요거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2000년 이후에 오신다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추측에 불과합니다. 항상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게 1순위예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날과 그 시각과 때나 시기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면 알 수 없는 겁니다.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산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왜 모를까요?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정하면 알아요. 누구랑 결혼을 할지 정해놨다. 그럼 그건 압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제 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정했어요. 그럼 제가 알 수 있죠. 제가 특히 모든 걸 다 안다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정하지 않았다면 그건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예, 어쨌든 간에 제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그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시 누가복음 9장으로 돌아와서 지금 누가복음 이 마태복음 17장 앞에 있는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는데 좀 더 상세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9장을 인용하는 건데요. 누가복음 9장 29절.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약간 표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비슷한 것인데 약간 다른 걸 비교해 보면 더 풍부하게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선 그분의 모습이 변했다고 한 것을 누가복음에선 그분의 얼굴이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변한 것이면 모습이 변한 겁니다. 성경에선 일단 누가복음 9장 30절 보라 그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죽음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fulfill입니다. 성취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성경은 여기서 죽음이 이루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루어야 할 일, 성취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실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개혁하려고 오셨다가 결국에는 종교인들의 시기심 때문에 실패하시고 그냥 죽음으로 죽으셨다. 그냥 순교자의 죽음으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목적을 갖고 오신 거예요. 죽으러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죄값을 갚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갚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초림의 목적이죠. 그래서 초림의 목적은 우리 개인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엉망이 됐잖아요. 내 인생이 나의 죄로 인해서 또 아담의 죄로 인해서 엉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죄로 인해 엉망이 된 개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이제 온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그땐 개인들을 바로잡는 게 아니에요. 세상 왕국을 바로 세우시고 바로잡으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에 보내시는 겁니다. 바로잡는 게 아니라 지옥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요. 예, 계속해서 누가복음 9장 32절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은 깊이 잠드니라. 그들이 깨어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그분을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우리가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제가 베드로가 아까 이상한 헛소리 했다고 감히 말씀을 드렸죠. 제가 누가복음 보고 그렇게 얘기 들은 거. 누가복음에서 짓게 하옵소서 하나 그는 자기가 말한 것을 알지도 못하더라.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헛소리한 거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장막 셋을 여기 짓는 것이 장막을 왜 져요? 주님께서 지금 이걸 이게 뭐 환상인지 뭔지는 몰라요. 근데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장막을 왜 져요 거기서? 이게 끝나고 다시 이제 그 당시 현실로 돌아올 건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한 거고요. 그걸 누가복음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 그는 자기가 말한 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가 이렇게 말할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으로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두려워하거늘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더라.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했습니다. 그냥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니까 그냥 한 것으로 보여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의 왕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모세와 또 엘리야가 영광 중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선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을 본 거고요. 그들은 그 왕국에 함께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교회를 상징하고 모세와 엘리야는 하늘의 왕국에 참여하는 신실한 구약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갑자기 임한 것을 보여준 거고요. 이제 이 신약 성도와 구약 성도,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 성도, 이 제자들은 신약 성도를 상징하고 이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왕국에 참여하는 걸 이제 이
일단 환상이라고 부를게요. 요 환상이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변형되신 사건은요, 미래에 임할 모든 왕국의 모형이었습니다. 첫째, 주님은 단순한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죠. 그래서 모세는 영광스럽게 변화됐어요. 모세도. 그는 죽음을 통과해서 왕국으로 들어온 신실한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물론 여기서 모세가요, 그냥 제가 환상이라고 말한다고 했지만 그냥 환상 중에 나타난 건 아니고 실제 부활한 모세가 나타난 겁니다. 엘리야도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된 신실한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그들은 살아남아서 미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될 살아있는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교회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제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문맥에 따라서 상징하는 게 변할 수 있습니다. 산 밑에 있는 무리는 왕국이 세워진 후에 들어오게 되는 또 민족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 사건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여러 면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변형 사건을 통해서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음을 알 수 있죠. 모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부활해서 다시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모세와 엘리야는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예전에 변화되었지만 예전의 정체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래전에 죽은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런 파티 같은 데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무슨 파티가 열리거나 무슨 행사가 열리면 자기 이름표 같은 거를 달고 다니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가끔 수련회에서도 이름표 달고 다니기도 하죠. 누가 누군지 이름 확실히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특히 큰 교회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한 나라 가면은 이름표 달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알아요. 딱 보면 이 사람 모세네, 이 사람 엘리야네, 이렇게 알아요. 알아봤습니다. 누군지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정체성이 계속 유지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여전히 모세고요, 엘리야는 여전히 엘리야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과거에 이 세상에서의 살았던 삶이 살 때 갖고 있던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부활한 모세와 엘리야는 여전히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되지도 않았고요, 날개를 갖게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다른 모습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인간이었어요. 다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거죠. 하늘에 맞는 몸으로 변화되고, 우리는 지금 지상에 맞는 몸이죠.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표현하죠. 흙으로 만든 그릇. 이제 나중에는 하늘에 맞는 그릇으로 우리 몸이 변화되겠죠. 그들은 또 부활한 이후에도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렇죠. 그냥 좀비처럼, 강시처럼 이렇게 막 있었던 게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부활한 이후에 주님과 교제를 나눴어요. 그렇죠. 또 부활한 이후에도 그들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이루셔야 될 죽음에 관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렇죠. 또 부활한 모세와 엘리야는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게 자꾸, 저도 조심스러운데 굉장히 훌륭한 성경 교사예요. 그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림도 막 그려서 그림책도 남기고 그러신 분이고요. 저도 굉장히 마음 깊이 존경하는 훌륭한 성경 교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주님께로 가셨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부활한 성도들의 모습을 똑같은 모습으로 그려놓거든요. 생긴 게 똑같이 그려놔요. 그분 계시록 그림책이 있는데 부활한 성도들의 얼굴을 다 똑같이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된다 해서 똑같이 예수님 얼굴처럼 다 똑같이 그려놓는데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단정할 수는 없어요. 부활한 모세와 엘리야는 똑같이 않았다는 거죠. 생김새가 이 사람 모세고 이 사람 엘리야고 구분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부활했다고 해서 생김새가 똑같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5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나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이 말씀은 지금 제가 마태복음 17장 돌아왔는데 5절 인용한 건데요. 이 5절은요 여러 구절을 복합적으로 인용했어요. 구약에서 3절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2편 7절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노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기서 인용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사야서 42장 1절 내가 떠받쳐 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여기서 이제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건 여기서 인용한 거고요. 다음에 신명기 18장 15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여기서도 또 인용했죠. 이게 구약 성경에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인용해서 성경, 신약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6절.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산에서 주시는 율법을 두려움 가운데 받았지만 지키지 않았죠. 여기서 제자들은 다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 그렇죠,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지만 막상 직접 나타나면 감당을 못해요, 사람들이. 요한도 어땠죠?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냥 까무러쳐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 자기가 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뭐 손을 부여잡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한도 예수님과 가장 친했어요, 요한이. 근데 그 요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육체를 벗어나면은 예수님을 좀 더 하늘나라 가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이 육체로는 견디지를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감히 견디질 못합니다. 요한도 못 견뎠어요. 요한도. 근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무슨 예수님과 뭐 얼싸안고 무슨 뭐를 하고 그런 거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감당을 못해요. 구약에서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시니까 막 감당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당신이 모세한테 당신이 대신 들어달라고, 우린 저쪽 가 있을 테니까.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자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욥도 뭐라고 그랬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을 주셨는지 나 모르겠다. 진짜 욥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죠. 그래서 욥이 나 하나님과 직접 좀 따져봤으면 좋겠다 이랬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존재만으로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욥은 주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논박할 수 없었고 그저 회개만 할 뿐이었습니다. 욥기 42장 1절.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실제로 만나보니까 이거는 존재가 뭐 아웅당하고 뭐 맞네 틀리네 이런 걸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걸 안 겁니다. 욥이.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나이다.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하나님께 따지겠다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죠. 그래서 한번 말해봐라 이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이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하면서 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한 말이 이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하나님과 비교해 봤더니 이게 무슨 뭐를 따져보고 말고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안 겁니다.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니라. 이거 따질 만한 게 아니구나. 그냥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걸 바로 깨달은 거죠, 욥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고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선택하신 거예요. 충격을 덜 하시기 위해서. 직접 만나서 뭘 말씀하시면요, 우리가 사람이 감당을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돼버려요. 그 태양에 갈 수도 없어요. 그걸 만드신 분은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땐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그런 몸을 입고 어떤 천사와 같은 그런 몸을 입고 하나님을 이제 대변할 수 있는 거죠. 이 몸을 입고는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돼요. 마치 이 육체를 가지고 심해 깊은 곳에 가면은 다 터져버리잖아요. 장기도 다 터지잖아요. 잠수복을 입지 않고 가면 터지나요? 아니면 찌그러지나요? 저 잘은 모르는데 하여튼 감당을 못 하잖아요. 심해 깊은 곳도. 하나님 앞에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7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매.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나가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8절.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아야 돼요, 아무도. 나의 소망이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유일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침몰하고 맙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죠.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인생은 마라톤 경주와 같아요. 그런데 마라톤 경주하면서 막 잔뜩 물건 잔뜩 쥐고 무슨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방 막 짐 잔뜩 싸고 막 도시락 넣고 막 그러고 뛰지 않아요. 마라톤 복장 아시죠? 굉장히 막 야들야들 얇은 거예요. 속옷 같은 거, 그런 거 얇은 거 입고 뛰어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내버린 겁니다. 저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그걸 많이 깨달았거든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저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지만 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밥만 먹고 살 수 없는 것처럼 뭐 성경만 읽고 살 수는 없겠죠. 뭐 취미 생활도 가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너무 많은 걸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줄여야겠더라고요. 내가 뭐 속된 말로 뭐 스트레스 풀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줄여야 됩니다. 가볍게 해야 돼요. 인생을 좀.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 최근에.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경주하는데 걸리적거리고 무거운 거 다 버려야 됩니다. 또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 막 몸에 치렁치렁 막 잔뜩 감고 다니지 않잖아요. 막 뭐 잔뜩 메고 막 크로스백 메고 마라톤 하는 사람이 막 가방 짊어지고 막 뭐 옆에 색 차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마라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다 그 수치를 멸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눈을 들어보니까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이거 너무 좋은 겁니다. 영적으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영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적용해보면 너무 좋은 겁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때문에 괴로울 때 눈을 들어서 그 사람이 자꾸 보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꾸 다른 사람, 날 괴롭게 한 사람, 내가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싫은 사람, 아니면 내가 괴롭힌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괴롭혔는데 계속 나와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영적으로는.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보고는 못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나 자신 포함해서. 실망스러워요. 다른 사람도 실망스럽고요, 나 자신도 실망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복된 겁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라보는 대상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있죠.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이라면 내 온 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내 온 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무엇을 보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17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은 다른 정보를 더 제공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0절에 그들이 그 말씀을 자기들끼리 간직하며 서로에게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더라. 마가복음 9장에서도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자기들끼리 간직하여 서로에게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더라. 서로 막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고 베드로는 책망하기까지 했죠. 16장에서 내가 죽으러 가겠다 하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죠? 안타깝지만 그러셔야죠.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예수님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 죄값이 치러지죠. 근데 베드로는 그런 거 몰랐습니다. 그래서 막 말렸죠. 꾸짖기까지 했어요. 아니, 왕국을 세우러 오신 분이 말이야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 책망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주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이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과는 다르죠. 죽은 자들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일반적인 부활이에요. 근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그러니까 from입니다. 전치사가. 죽은 자들의 부활은 of예요. resurrection of the dead죠.
이거는 일반적인 부활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큰 왕자 심판석 앞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이런 겁니다. 근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from, 이거는요 한 개인이나 특정한 무리의 사람만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은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최측근에서 따르던 제자들도 신약 성경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주님께서 죽어야만 하는 이유도 몰랐고요, 부활에 관해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지 하고 서로 막 물었던 거죠.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기독교의 핵심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부활한 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었습니다. 다 부활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만 콕 집어서 부활했으니까요. 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4절, 그래야면 그들이 내게 보답받지 못함으로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보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일반적인 부활입니다. 또 사도행전 24장 15절,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라.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이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영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미 이제 혼은 하늘에 있지만 몸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이제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도 있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에도 일반적인 부활이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들의 부활, 이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17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0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하매, 이들의 질문은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성경에 있는 것을 물어보면 좋은데요, 성경에 자꾸 없는 거 물어봐요. 여기서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뭐 물어봤죠? 창세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물어본 게 아니라 서기관들이 한 말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서기관들이 한 말을 물어본 거죠. 1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 엘리야의 영으로 왔죠,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의 영으로 오는 게 뭔지 그거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엘리야의 영으로 왔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하시매 그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근데 이 엘리야의 영으로 온 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 영에는, 그러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에 묻죠.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죠. 그리고 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혼이 지옥에 가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이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영은 지옥에 가죠, 마귀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이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정체성은 혼에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이 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침례인 요한한테.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는 걸 너무 억지로 막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뭔지 모르면 뭔지 모른다고 남겨두면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남겨두면 되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그걸 자꾸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선.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이 고난을 당하리라 하시매 그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침례자 요한은 와서 무엇을 했죠? 주님의 길을 예비했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주님께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셨다가 다시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또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영으로 온 건 맞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중에 오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엘리야가. 그래서 뭘 하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일을 하죠. 회개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회개시키는 일을. 그래서 이 말은 침례자 요한은 엘리야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되지 못했어요, 침례자 요한은.
침례자 요한은 엘리야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대환란 때 두 증인 중 하나로 이 세상에 돌아오겠죠.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어떤 사람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으며 이르되 주여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 속에 빠지나이다. 여기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 사람이 지금 신약적인 의미의 구원을 받았다는 건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약적인 의미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여전히 큰 의미가 있어요. 15절 주여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 속에 빠지나이다. 내가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그를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매 이 사람의 아들은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죠. 그러니까 순수한 질병이 있고요 영적인 문제로 인한 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에는.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은 순수한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이었어요. 어떤? 잘 구분해야 됩니다. 순수한 병도 있어요. 저는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형제들을 몇 명 봤어요. 이쪽 그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그럼 이게 정신적인 문제인지 영적인 문제인지 어떻게 아느냐? 일단은 그 증세를 얘기하는데요. 이제 계속 이제 저한테 막 상담을 하는 거예요. 형님 제가 자꾸 마귀가 제 귀에 뭐라고 얘기하는 게 들려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이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200번 영접했대요. 한번 옥상에 올라가서 빨개 벗고 예수님을 영접한 적도 있대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가 이게 정상은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예전에 영접했는데 지금 확신이 흔들려. 그럼 다시 영접할 수 있죠. 근데 사실 다시 구원받은 거 아니지. 예전에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했으면 구원받은 거죠. 근데 내가 그걸 확실히 모르겠어요. 예전에 진실한 마음이었는지 가짜였는지. 그럼 지금 다시 영접하면 되죠. 근데 또 그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좀 흔들린다. 또 다시 할 수도 있어요.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2번, 3번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사실은 그 중에 한 번만 진짜였겠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200번 영접했다. 이거는 정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형님 혹시 정신과 치료 받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있대요. 그래서 그 치료 받고 그다음에 약을 지금도 먹으니까 지금 안 먹는데요. 그래서 정신과 한번 그럼 치료 다시 받아보라고 3군데 받아보라고 했어요. 3군데 받았더니 다 즉시 입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더래요. 의사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입원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의사 셋이 다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다. 정신과 의사들이. 다 사명은 있다. 그 사람 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인 사명이 있다. 의료인들이. 그래서 입원하고 2주간 입원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약을 계속 복용했어요. 그리고는 취직도 하고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들리냐니까 안 들린대요. 마귀의 음성이. 그거는 정신적인 문제지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정신과로 보내도 안 되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목사한테 보내도 안 돼요. 목사는 치료를 못 해줘요. 그거는 의사한테 보내야 되죠. 의사가 치료해 줄 수 있는 거죠. 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온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이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려. 자기 제자들 책망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려. 그를 이리로 내게 데려오라 하시고. 예수님이 선생님으로서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없어요. 기본적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마귀 들린 사람을 구해 주셨습니다. 18절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니 그가 그에게서 떠나가고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으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였던 거죠.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며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나에게 왜 영적인 능력이 없을까? 아마 뭐 많은 목회자들 저 포함해서 고민하는 부분이고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영적인 능력이 별로 없지? 2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기 때문이래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 알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비교가 되죠. 겨자씨 씨앗 하나, 산을 옮길 수 있대요. 씨앗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그들은 산을 옮기는 것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2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좀 비결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믿음이 자라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소스예요, 원천. 그런데도 믿음이 자라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는 17절에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해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아직 주님에 대한 믿음 없음을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아직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도 않았어요. 문제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속 하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주님을 믿고 성장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와 금식을 이제 예로 들어주신 겁니다. 기도와 금식은요, 개인적인 신앙행위예요. 자기만 합니다. 기도를 막 딴 사람 앞에서 막 하는 척해도 속으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적 없으세요? 예전에 저 이제 개신교 다닐 때 새벽 기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어쩔 때는 그냥 기도를 계속 할 게 없더라고요. 다 새벽 기도 끝나면 기도를 하는데 고등학생 때인데 그래서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남이 보면 기도하는 줄 알았겠죠. 근데 무슨 기도하지? 막 이렇게 생각했을 때도 있고. 개인적인 겁니다. 자기 개인이 하는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금식을 하는 거죠.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누가 하라고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너 기도해, 너 금식해 이런다고 해서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는 게 기도고요. 그렇죠. 금식도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게 급하다는 것을 또 아뢰는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이 너무 급합니다. 제가 밥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밥 먹는 것도 내가 이집고 거부할 만큼 이게 급합니다. 이걸 알리는 게 금식이거든요.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행위입니다.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정기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었어요. 지금 주일에서 여러분 와서 들으셨잖아요. 또 오후까지 남아서 들으시잖아요. 정기적으로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이 들은 말씀을 자기들 개인의 삶에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요, 주님 옆에서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빵점이에요. 믿음이. 제자들 빵점이에요. 너희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대요. 얼마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개인의 삶에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기도와 금식은 개인적인 신앙 영역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개인적인 신앙 영역이 없던 거예요. 남들이 보면 기독교인이요, 주일에 교회도 가고 성경도 읽는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 적용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삶에는. 질문은 많아요. 어떻게 되지? 모르겠어요. 제가 질문하는 분들 책망하는 건 아닙니다. 궁금할 수 있겠죠. 근데 개인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그리고 자기가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전혀 없이 무슨 예를 들면 교리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창세기 때 무슨 대홍수가 어쩌고저쩌고, 아니면 대환란 때 무슨 적그리스도 표가 무슨 어떻게 생겼는데 옛날엔 바코드였다가 지금은 그게 또 아니래 하면서 자기 개인의 신앙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명령하시는 건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옆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믿음은 빵점이었다니까요, 제자들이. 바른 성경으로 바른 설교를 들어도 믿음은 빵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에 적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지 않고는 결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설교를 읽고 교리를 알고 정확한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해도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점을 책망하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날이 가까워 오는데도 제자들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겟세마네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잡아갈 때에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실제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서도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개인적인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시면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고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어요. 실제 자기 문제로 닥치니까 믿음 버려버린 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끝까지 신실하게 남아있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고 미리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뭐 대한란 때 어떻고 천년왕국 때 어떻고 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막 교리적인 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희생해야 되거나 나를 부인해야 되거나 이런 것과 관련 없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많아요. 저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면도 있고, 물론 이런 것도 나쁜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러한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개인적인 영역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교리를 많이 알아도 자신의 삶의 개인적인 영역으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적용하고 실행하지 못한다면 신앙은 껍데기만 있는 빈약한 것이 될 것이고요. 위기가 왔을 때 무너져 내릴 겁니다.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전혀 도와주지 못한 이유는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점을 지적하신 겁니다. 22절, 그들이 갈릴리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참 이상해요. 죽으리라까지 하면은 근심하더라가 맞는데 다시 부활한다고 했는데도 근심한대요. 왜 근심하죠? 예수님께서 16장 21절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꾸짖었죠. 하지만 17장에서 두 번째로 이러한 말씀을 하시자 이제는 제자들이 근심했습니다. 아, 이거 진짠가 보다 생각한 거죠. 이제 이상한 점은 주님께서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이 근심했다는 거죠. 그들이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그래서 주님은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준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24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공세 돈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님은 공세를 내지 아니하시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매 예수님께서 그보다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공세를 걷느냐 자기 자식들에게서냐 타인들에게서냐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타인들에게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다면 자식들은 면제되리라. 그렇겠죠, 당연히. 국민은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권력자 말하는 겁니다. 세상 권력자.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뭐 경찰들 포함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여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세상 권력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를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그러니까 막 뭐 외국에서 뭐 좋은 거 사들여오면 숨겨갖고 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관세 내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예, 너희 선생님은 공세를 내지 아니하시느냐. 제자들은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들이 궁금했던 점은 주님이신 예수님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였죠. 베드로가 일단 내신다고 답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관해서 아직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좋은 의도를 가지고 대답하긴 하지만 아까도 그렇죠. 저기 세 분이 있으니까 여기 장막 3개 짓는 게 어떨까요?
좋은 의도를 갖고 항상 얘기해요. 왜 안 내시냐니까 내신다. 일단 좋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잘못된 대답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죽으러 가신다고 하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좋은 의도죠. 잘못된 얘기였죠. 제자들은 3년 반이나 주님과 함께 있었고 직접 배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확신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갖지 못했던 확신을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직접 계신 거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직접 옆에 계시지 않아도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훨씬 더 교육 효과가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초등부 학생들이 이 예수님 제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훨씬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등부 아이들이. 2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실족시킬까 염려하노니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 바늘을 던져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라. 내가 그것의 입을 열면 돈 하나를 발견하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그들에게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오해하고 실족할 것을 막기 위해서 세금을 내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때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할 수 있다는 본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사도행전 15장에서 교회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 이런 글을 써서 준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목매어 죽인 거 먹으면 안 되나요? 목매어 죽인 거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율법에서는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먹지 말아주자는 겁니다. 먹어도 되는데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또 산상수훈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8절이죠. 그들이 말한 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겉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신미를 가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빌리고자 하는 자를 너는 물리치지 말라.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대로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상태입니다. 바득바득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양보해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중요한 본질적인 거 아니면 다 양보해 주라는 겁니다.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 바늘을 던져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라. 내가 그것의 입을 열면 돈 하나를 발견하리니 그것을 가져다 나와 너를 위해 그들에게 주라. 예전에 이제 그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요. 이제 종교 관련된 세금이 반돈이었어요. 그래서 돈 하나는 사실 2명분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를 위해 그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흙으로 돈을 만드실 수도 있었죠. 흙으로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물고기 입에 있는 돈을 발견하면 그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수준에 맞는 어떤 것을 얘기해 주신 겁니다. 낚시 바늘로 고기를 잡는 것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나와요. 성경에서는요 고기를 잡을 때 항상 그물로 잡습니다. 낚시로 안 잡아요. 근데 낚시 바늘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긴 나오는데 물고기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다른 데선 사람을 낚시바늘로 낚거나 뭐 그런 것들이에요. 혼을 낚거나 뭐 그런 것들이고 구약에서 이 물고기를 낚시바늘로 낚는다는 표현은 유일합니다. 여기가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베드로는요 그물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그동안 자기가 사용하던 익숙한 방법이 아니라 그물로만 잡았어요. 근데 익숙한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물고기를 잡음으로 믿음을 조금씩 배울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17장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살펴봤고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저희가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개인적인 영역으로 가져와서 정말 이 말씀을 저희가 믿음으로 섞어서 정말 이 말씀이 저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